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맡겨요. 대부분 또 방학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학원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연초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계획하신 일들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처럼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다음 세대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지역별로 하지만 서울 지역이 아마 금남교회에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금남교회 그 지하에 큰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자녀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와나 우리 교회 친구들이 모두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뽑혀가지고 어, 퀴즈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막 성경 말씀 퀴즈를 맞추고 하는 서울의 수많은 어와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환경과 배경들이 실질적으로 연초에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유초 등반에 의미 있게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에서도 연관하여서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인숙 권사님 수술이 밀리셨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신다고 그러셔요. 어제 말씀은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이인숙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러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이필지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일으켜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아물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은 했지만 일로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을 더해달라고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날씨하고 환경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감기나 또 독감 또 이렇게 너무 날씨가 추워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위축되게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과정들로 하나님의 바꿔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새벽을 구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잠들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들 이제 또 방학을 하기도 하여서 이젠 집에서 또 학원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실제로 새해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였던 모든 것에 좋은 결과들을 보기를 원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어하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런 말씀의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뜨겁게 열심을 내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고 함께 새해를 새로운 결단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하나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현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이인숙 권사님 또 전순아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 수술의 모든 준비의 과정들에서 하나님 정말 평안함을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수술의 모든 진행 과정들이 안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하신 육신이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회복의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고 김문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은 하였지만 하나님 모든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오늘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맡겨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새로운 장이네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부터 애굽에 관련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거의 400년, 450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겨서 그곳에서 주는 대로 먹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향신료 관련된 거 마늘이나 뭐 이런 거. 괜히 마늘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못 먹게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까요? 마늘 생각이 간절할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마늘을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애굽에서는 그 다 먹었던 거죠. 물론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행복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옛날에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기억들이 다시금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애굽으로 향하고 싶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왠지 모를 이러한 증상들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오늘 본문 29장에서 32장까지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한 7개의 본문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내용상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본문의 구분들을 굳이 이렇게 꼭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온 애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향하여 예언하라 하시는 똑같은 방법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신 것을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뭐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두로 같은 경우는 BC 57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로가 2차로 점령이 되지만 실제로 함락이 된 거는 페르시아 때죠. 애굽은요 BC 525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열째해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여호야긴 왕이 포로되어 끌려간 지 열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째. 왜냐하면은 마지막 왕 세워진 왕 다음에는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누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 왕과 함께 포로된 지 몇 년, 이렇게 이 연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1장은 포로되어 끌려간 지 5년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고, 8장에 와서 6년째, 20장에 와서 7년째, 이렇게 매년 하나님이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또 잠깐 이게 띄어서 9년째, 10년째, 11년째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29장은요, 10년째죠. 열째 해. 열째 해. 자, 그런데 26장 가보실까요? 26장 1절에 보시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요,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1년째 포로되어 끌려간 지 11년째 두로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29장에 열째 해 10년째 있었던 말씀이 나중에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두로가 먼저 망하기 때문에 순서를 26장에다가 이 학자들이 정리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그 다음에 망했기 때문에 29장으로 뺀 거예요, 뒤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31장 보실까요? 31장 1절 보시면 다시 열한째 해 이렇게 가요. 열째, 열한째, 열두째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루에 대한 것은 좀 특별하게 앞으로 옮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째 해라고 했을 때 포로되어 끌려간 지 열째 해가 사실상 에스겔에게는 BC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587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58년 후에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실제로 에스겔에게 미리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되는지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쨌든 이루실 일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시점에 애굽에 대해서도 나중에 망하겠지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 바로 왕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나일강, 자기의 강에 누운 큰 악어라, 악어라고 지칭해요. 나일강의 악어. 그래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애굽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강에도 신이 있고 뭐 해도 신이고 곤충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을 범신론적인. 그래서 나일강은 이 태양신보다 강의 신이 조금 약하죠. 그렇지만 나일강이 애굽의 중요한 물의 근원입니다. 그 나일강이 없으면 사막이죠.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의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또 태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신.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태양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또 바로는 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나일강의 최고로 센 동물이 뭐예요? 악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악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고방 스스로 악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고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갈고리는요, 욥기에서 이미 준비하신 갈고리입니다. 욥기 41장 가보실까요? 욥기 41장에 구약성경 801페이지에 가시면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괴물의 이름인데, 뭐, 요즘 애들이 보는 책으로 말하면 악어인데 엄청 큰 악어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하마라고 또 뭐 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악어라고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악어를 혀를 매고 코를 꿰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 리워야단 그 바닷속에 있다는 그 거대한 괴수, 그거를 어떻게 꿰나? 하나님은 욥에게 너 할 수 있니? 난 할 수 있다. 너 내가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지? 그러면서 욥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무죄함을 또 친구들 앞에 확인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욥기에 나오죠. 이때 이미 가지고 계신 이 갈고리와 밧줄 노끈으로 똑같이 악어를 잡으세요. 4절. 오늘 본문 다시 가시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그래서 강의 고기들을 비늘에 붙게 만든대요. 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악어의 몸에 물고기가 붙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데, 이 얘기는 이 비늘에 철딱철딱 붙게 한다는 얘기는 이 묶어내는 걸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끈으로 칭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 악어, 애굽의 이 바로 왕을 따라붙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버리시는 것으로 이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갈고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노끈이 있으세요. 악어 아무리 커도 난 나일강의 악어야, 그럼 잡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움이 안 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악어라고 자랑하고 있는 나 나일강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바로 왕에게 넌 사실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갈대 지팡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을 설명하실 때에는 갈대 지팡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으면 네가 부러져요. 갈대 지팡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다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너를 의지하면 네가 부러져. 그래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붙잡지 못하도록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왕들에게. 자, 갈대지팡이란 이야기는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말씀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에 가시면 열왕기하 18장 21절,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21절.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열왕기하에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이 말을 하냐면요, 아수르에서 보내진 랍사게라는 이 점령군 사령관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애굽은 갈대지팡이야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랍사게가 혼자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랍사게를 통해서 애굽이 누군지를 말하시는 거죠. 랍사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는 그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랍사게가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전달하세요. 애굽 기대하지를 말아라. 아수르가 왔을 때 애굽에 이게 소식을 보내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갈대지팡이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과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의지하면 부러진다 그랬죠?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36장.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 뭐 이거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랍사게 얘기이기 때문에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 36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애굽도 강대국인 애굽도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어쨌든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어떤 갈대 지팡이에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러셨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 구부러지고 부러져요. 오늘 에스겔 본문은 그나마 상했다라는 표현을 안 쓰셔요. 갈대 지팡이다. 잡으면 부러지고 의지하면 부러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랍사게가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생각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어라고 칭하고 나일강의 악어다. 나는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세다라고 말하는 이 애굽 왕에게 넌 갈대 지팡이야 말하시는 거야. 어제 수요기도 때도 별명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지만 남이 붙여주는 별명이 있어요. 스스로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별명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별명이 사실은 정확한 결말에 도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악어다. 그러시면 내가 잡을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걸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넌 갈대지팡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강대국인 애굽에게 이스라엘 앞에 넌 아무것도 아니다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떤 악한 대적들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백성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2장으로 가보실까요? 32장 2절에 가보시면 구약성경 1199페이지 애굽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악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 왕은 자기가 악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애굽을 뭐라고 말했냐면 3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하나님은요, 바로가 나 악어야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인정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널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악어구나. 물에 숨는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도 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별명을 보세요. 갈대지팡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별명은 악어. 그 나일강의 악어. 사람들이 말하는 별명은 사자.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애굽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 사자가 언제 저렇게 힘을 잃었나 해도 칼대지팡이였던 게 맞아요. 스스로가 나일강의 악어야 누가 나를 넘어뜨리리요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갈대지팡이처럼 애굽아 했으니 애굽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안전히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러면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그 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붙여주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애칭하고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별명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나빠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면 안 되는데 에휴 저 애굽은 저 갈대 지팡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나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에서 진지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진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애칭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은 자기를 악어라고 말하지만 악어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애굽을 사자라고 말하지만 사자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불어서 버리는 갈대 지팡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헵시바요 뷸라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수많은 사랑의 애칭들과 별명이 있으니 그 애칭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약속의 이름대로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2절과 3절로 부르겠습니다. 447장 2절과 3절.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